구약성경 7조 창세기 6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아멘. 죄송합니다. 10절까지만 읽었네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들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과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의 딸들,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무엇을 잃어버렸다고 했는데 뭘 잃어버렸지요? 거룩이요. 거룩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만나 혼합되어져서 죄악으로 세상이 가득해졌고 그 마음에 모든 생각이 악한 것임을 보시고는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이게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노아의 홍수 이전에 잠시 정리해야 될 것들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에덴 동편, 에덴 앞쪽이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머물렀어요.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지요? 아벨도 잃었지요. 가인이 아벨 죽였잖아요. 그리고 가인도 쫓겨나서 에덴 동편에 에덴 앞쪽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다른 아들을 주셨어요. 창세기 4장 25절에 보니까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셋이라는 아들을 하나님이 다시 주십니다. 그래서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가 이제 나뉘어지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벨은 죽고 가인은 떠나서 이제 자식이 하나도 없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130세의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셋을 주신 것 맞지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 딱 이렇게 세 명의 자녀만 낳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5장 4절에 보니까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가인과 아벨 이후 셋 이후에 그때부터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 동안에도 자녀를 무척 많이 낳았습니다. 아담의 자녀 중에는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 이 셋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자녀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이 셋을 기록해 둔 것이고요. 그 외에도 많은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4절에 보면 가인이 하나님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것입니다. 이 말은 당시에 이미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모든 사람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표적인 사람의 이름만 골라서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니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서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정보를 얻기는 힘들어요. 특히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찾아오시고 회복시키시는 이야기, 또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주시는지, 그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성령님의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책이에요. 모든 사건, 모든 인물을 다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 셋, 이렇게 이름이 등장한 것은 이 셋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가인의 족보가 중요할까요? 아담과 셋의 족보가 중요하겠습니까? 당연히 셋의 족보가 중요하겠지요. 그럼에도 성경을 보면 가인의 족보를 빼놓지 않고 기록합니다. 4장 16절부터 24절을 보면 가인의 족보가 쭉 나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후손들을 보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의 재능으로 어떤 문명을 이루는가, 여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가인의 자손들은. 하나님은 에덴 동편, 에덴 앞쪽에 그를 살게 하시고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하셨지만 가인과 그의 후손은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자기들의 옳은 대로, 자기들이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갔어요. 그게 가인의 족보입니다. 그러면 아담으로 시작된 셋의 자손은 어떠했을까? 가인의 자손과 다른 삶을 살았겠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진 않아요. 창세기 6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에 드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어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한 것임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이들 역시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멀리 떠나고 말았습니다. 가인의 후손은 그런데 아담과 셋의 후손도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담이 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을 텐데 대가 지나면서, 세대가 지나면서 바뀌었겠구나, 조금씩 흐려졌겠구나. 아담은 분명 가인과 아벨 사건도 있고 하니까 자녀들을 더 믿음으로 키우려고 노력했을 텐데 아담이 죽은 이후에 그 자손들에게 신앙이 전해지지 않았겠구나. 아담에서 셋으로, 셋에서 에노스로, 에노스에서 게난으로, 마할랄렛, 야벳, 에노,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시대가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서 신앙이 이어지지 못했구나. 아담의 에덴 동산 이야기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대에서 대를 이어서 전해지다 보니까 어느덧 옛날 이야기가 되어졌고 무뎌진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아담의 족보를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맨 위에가 아담이 산 기간입니다. 그런데 제가 중간에 여기 홍수 말고 중간에 빨간색으로 제가 선을 그어놨어요. 이게 뭐냐면 아담이 살았던 시간이에요. 아담은요, 아담이 셋을 낳고 죽은 게 아니라, 보세요, 노아 전 라멕이 있는 데까지는 아담이 같이 살았습니다. 신기하죠? 생각지도 않았죠? 아들 셋, 손자 에노스, 증손자 게난, 그 이후에도 쭉 아담이 있었어요. 언제까지? 노아 전까지. 노아 외에는 성경에 10대가 나오는데 그 중에 9대가 전부 다 아담과 같이 있었습니다. 노아만 아담을 못 봤어요.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은요, 아담이 874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874세요. 그런데 아담이 언제 죽죠? 930세에 죽습니다. 그 오랜 기간을 같이 살았어요. 어마어마하지요. 즉 아담은요, 9대, 셋, 에노스, 게남, 마할랄렛,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과 함께 같이 살았어요. 이들은 모두 아담 무릎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요, 아담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던 겁니다. 시대가 지나면서 신앙이 잊혀진 게 아니에요. 제1증언자, 에덴 동산을 경험한 사람에게 직접 들었어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으로 가슴이 아팠던 아담에게 직접 그 이야기들을 다 들었습니다. 아담이 할아버지가 되어서
보살피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 대해서 진짜 증인이 되어서 들려주었는데 그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음으로 가득해졌어요. 아담으로부터 친히 들었는데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선악과가 있었고 그것을 하와와 내가 따먹은 이야기, 그리고 나이 지긋한 아담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다 들었지만 그들은 세상의 물결에 물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되지요. 그때 지옥에 있던 부자가 나사로를 품에 안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주소서. 그를 다시 살려서 내 집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내 형제들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곳에 오지 않지 않겠습니까? 지옥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주세요. 그때 대답이 뭐였지요? 16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으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무리 죽은 자가 가서 이야기한다 하여도, 자기가 직접 겪은 것을 말한다 하여도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이건 성경을 가리켜요. 모세는 모세오경을 가리키고 선지자는 선지서들을 가리킵니다. 이 성경을 직접 보고 그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온다 하여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를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좋은 간증자의 이야기를 듣는다 하여도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찬송 가운데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변화될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간증은 도전이 될 수 있어요.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나도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그렇게 다짐을 안겨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어릴 적에 유치원 때 혹은 초등학교 때 전도를 하다 보면 교회 가자고 하면 꼭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아마 경험이 있을 거예요. 우리 엄마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난 우리 엄마랑 천국 갈 수 있어. 자기는 교회 안 가요. 엄마가 교회 다니니까, 엄마가 날 위해 기도하니까 난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해요. 엄마의 신앙은요, 자녀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녀를 위해 더욱 기도하십시오. 물론 자녀의 앞날, 지금 기도해야 될 앞에 놓여진 문제들 많겠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더욱 힘써 기도하십시오. 엄마의 구원이, 엄마의 신앙이, 아빠의 신앙이 자녀를 구원의 길로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 자녀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도 하나님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누군가의 신앙의 체험이 다른 사람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도움은 됩니다. 간증은 도움이 돼요. 그러나 구원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마음을 주는 귀한 도구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진정한 구원은, 진실한 신앙생활은 스스로 예수님을 찾고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하나예요. 찾으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이여 10가지를 준비해 두시고 이거 너가 다 지키면 내가 나타나 줄게, 시험을 본 다음에 너가 몇 점 이상 맞으면 내가 너에게 나타나 줄게, 만나 줄게. 아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너무나 간단해요. 하나님 찾으면 된대요.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구원의 길로 가야 하는데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한 우리 가족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많이 또 힘을 다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아담은요, 친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의 갈비뼈로 하와를 돕는 배필을 주셨으며 에덴 동산에서 살았어요. 가인과 아벨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자식 농사에 실패하여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말았죠. 다시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전의 실패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내가 조금만 더 잘 키웠다면, 조금만 더 믿음으로 키웠다면, 조금만 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려주었다면, 그래서 아마 더욱더 힘써 신앙으로 키우지 않았을까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에게만 생명이 있다. 그래야 너가 죄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죄가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스스로의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듣기만 했지 찾진 않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흐르는가. 아담에서부터 노아의 홍수 전까지 몇 년이 걸리는가 하면요, 1656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1656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가인의 후손은 그런다 쳐도요, 아벨의 후손도요, 아담과 셋의 후손도요, 그렇게 믿음의 이야기가 많지가 않아요. 언제 믿음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아담이 622살이 되었을 때 에녹이 태어납니다. 그렇다고 에녹이 믿음으로 살았는가? 아니에요. 아마 그 당시 분위기가 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에녹도 역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언제 하나님을 만나는가? 우리 5장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를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은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에녹은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65세의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5장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요 그를 데려가셨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죄의 결과로 세상에 나타난 것이 죽음인데, 그런데 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에녹은 믿음으로 살았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고, 아담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했던 그때에, 심지어 에녹도 65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때에, 그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믿음으로 살면서 그런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세상과 섞여서 물들어가는 그때에 에녹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은 이것이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죽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총 1656년 동안 그 땅에 죄악이 가득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담에서 노아에 이르기까지, 홍수가 있기까지 1656년이라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이 시간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담에서부터 홍수 전까지의 시간은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사람들보다 떠나는 이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자 그게 너무 기뻐서 그를 특별 대우하셔서 에녹이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그 세상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너희 죽음을 보지 않아,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침묵했어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6장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120년을 딱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120년을 또다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나와요. 뭐냐면 바로 여기서 이단이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어떤 이단이냐? 귀신론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등장합니다. 귀신론은 무엇인가? 여기 보니까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인간의 수명은 120년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120년이라고 하셨는데 120년을 못 살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신약에 보니까 귀신들이 나오지. 그러면 누가 귀신인가? 120년을 채우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120년을 채워야 하니까 그동안 이 세상을 떠돌면서 사는 귀신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너 누구야? 물어봐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그리고 부모냐 증조냐 이것을 파악하고 그렇게 해서 정체를 밝히고 쫓아낸다고 이야기해요. 인간의 수명이 120년인데 그걸 못 채운 사람들은 120년이라는 남은 시간, 그 전에 죽고 120년을 채우는 기간 동안 떠돌며 귀신이 된다. 그리고 120년을 채운 이후에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솔깃하지요. 꽤 재밌지 않습니까? 그럴듯하기도 한데 이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이유를 보면은요, 홍수 이후에 노아는 어떻게 되는가? 120세가 아니라 950년을 살아요. 그럼 노아는 그 전에 태어난 사람이니까 홍수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120년 안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노아의 아들 셈은요 600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205세,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은 180세, 야곱은 147세. 120년 이상은 산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렇게 이 120년이 인간의 수명을 제한한 것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120년을 채우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된다? 이것은 그냥 재미있는 상상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진짜 귀신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럼 120년이라는 기간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120년이라고 딱 선포하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120년의 기간 동안 마지막 기회의 시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가? 요한일서 4장 8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창세기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장이라고 불리우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말씀이 여기에 바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시는가. 아담부터 홍수 때까지 1656년을 참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아 때에 한 번 더 120년을 더 참으십니다. 제발 돌아오라고. 제발 돌아오라고. 그때까지 한 명이라도 더 돌아올 수 있도록,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한 번 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오늘의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시간은 아닐까?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참으심의 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또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오기를, 조금 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비하기를,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를 오래 참으며 기다리시는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에 에녹처럼 기쁨을 안겨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예배하고 한 번 더 찬양하고 한 번 더 엎드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두 사람의 이름을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누구냐? 바로 에녹과 라멕입니다. 특히 에녹과 라멕, 이 많은 족보들 중에서 에녹과 라멕을 주목하는 이유는 이 에녹과 라멕이라는 이름이 가인의 후손에도 또 아담과 셋의 후손에도 동일하게 등장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4장 17절에 보니까 가인이여 아내와 동침하여 아이를 낳고 에녹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쌓아서 에녹성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가인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녹이라고 붙입니다. 가인은 에녹을 낳고 뭘 했다고요? 성을 쌓았어요. 성. 왜 성을 쌓습니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자기의 성을 만든 겁니다. 가인은요, 아벨을 죽였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럼 믿으면 되잖아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것을 믿지 못하여서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다, 자기의 아들 이름도 에녹이다, 성을 쌓는 사람이다, 나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가 노력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나 똑같은 이름 아담과 셋의 후손 에녹은 어떻게 합니까?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생명까지도. 가인의 후손 에녹과 아담과 셋의 후손 에녹은 같은 이름을 가졌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았어요. 또 라멕이라고 있지요. 창세기 4장 2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라멕의 아들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의 후손 라멕은요, 그 죄악된 마음이 가인을 뛰어넘는 인물이었습니다. 살인을 서슴지 않았어요. 내가 상처받았다고 사람을 죽이고요, 나를 다치겠다고 소년을 죽였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가? 창세기 4장 24절 말씀 아주 무서운 말을 해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가인을 해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벌을 7배나 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라멕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는 벌이 77배로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셋의 후손 라멕은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5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담과 셋의 후손 라멕은요,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는 그 이름을 노아라고 부릅니다. 노아, 안식. 하나님이 안식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평화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안식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통하여서 참된 평화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 아담과 셋의 후손 라멕입니다. 여러분, 분명 에녹과 라멕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나 가인의 후손 에녹과 라멕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고 자기 스스로 성을 쌓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판단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셋의 후손 에녹과 라멕은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이 차이,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기억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차이가 같은 이름을 가진 인물들을 완전 다른 삶을 살도록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은 노아에게로 이어집니다. 에녹과 같이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다른 이들, 많이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힘이 있는 이들이 보이기에는 한없이 약하고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노아는 홍수에서 죽지 않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이름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름이지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이것을 하나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요. 우리의 새로운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같은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가인의 후손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아담과 셋의 후손처럼, 에녹과 라멕 또 노아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기 위하여 말에 겸손하고 행함에 신실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예배하며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가인의 후손처럼 나 스스로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스스로 인정하며 만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에녹을 보시면서 감동하신 것처럼, 또 노아를 보시면서 감동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감동을 올려드리는 진실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입니까? 부탁드리옵기는 우리가 믿음의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새 이름, 그리스도인에 걸맞는 믿음의 사람들, 진실한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이들은 홍수의 때에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우리의 삶이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아담과 셋의 후손 에녹과 라멕처럼 또 노아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진실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 그 땅을 위로하시고 그 땅에 안식을 주신 것처럼,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주님의 안식과 평화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나 혼자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서 만족한 것은 아닙니까? 주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아담과 셋의 후손, 그 중에서도 에녹과 라멕과 노아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리하여 주님의 진실한 구원을 맛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인의 후손과 아버지 하나님의 아담과 셋의 후손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이여,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에녹과 라멕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이여, 그 삶은 확연히 달랐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일진데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님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 진실로 주님을 믿으며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가인의 우선처럼 하나님이여, 나 스스로를 인정하며 내가 우선이 되어서 하나님은 뒷전이 되어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아닙니까? 주여,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바람같은 성령으로, 불같은 성령으로 우리를 소생케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사 다시금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게 원하옵나니 주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여, 이 땅에 구원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는 우리가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모의 신앙은 자녀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위하여서 기도하지만
먼저는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옵나니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들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 넘어지는 일도 있고 깨지는 일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믿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또한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는 은혜가 우리의 성도님들 가정에 넘치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여, 이 땅 가운데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이여,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가인의 후손, 그 에녹과 라멕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의 성을 쌓으며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여, 혹시나 우리가 그런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나의 발을 조금이라도 걸치려고 했다면 그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방향을 돌려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모든 소원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원합나니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과 평화가 넘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